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함께 성가대에 참여하긴 했지만은 참 성가대가 많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성가대가 정말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음악적인 기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가대의 찬양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가대원들이 정말 신앙의 고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쓰시는 성가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휘자 반지자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는 찬양팀도 얼마나 애쓰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특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임준도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둘러보며 교회 여러 가지 또 일을 진행하느라고 진짜 1인 다역을 하면서 애쓰셨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는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 후에 청소를 하며 준비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또 오늘 또 점심 시간에 맛있는 애찬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 그런 믿음 속도 있고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로스펠리지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정말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껏 박수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인 거는 알겠고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3.1절.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3.1절 하면 탁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 모든 것이 있죠. 무려 106년 전. 어렸을 때는 외우기 쉽게 아이고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독립만세를 외쳤지만은 탄압을 받아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9이죠. 1919년 3월 1일 3.1절에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독립선언 33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그야말로 비폭력 평화적인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벌어졌었죠. 이게 벌써 106년 전의 일입니다. 한 2, 3개월 동안 전국 이후로도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었었는데 온 도시와 심지어 시골의 모든 장터마다 장날만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무려 연인원이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할 때 엄청난 200만 명의 연인원이 참여해서 그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세계사 속에서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제는 이것을 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총과 칼로 무력으로 탄압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만 몇천 명의 기록에는 7만 몇천 명이라고 해요. 7만 몇천 명이 다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또 투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옥중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10대에 불과했어요. 유관순 여사가 시위에 앞장서다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고 결국은 죽어갔습니다. 수원 제암리교회에서는요. 교회가 물론 주동에 대해서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벌이긴 했지만은 여하튼간에 일제가 이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 다 모아서 자기들이 사과한다고 다 모아서 놓고 문을 닫아 걸고서요. 이와 같이 우리 예배드리는 것처럼 다 모아놓고 문을 잠그고 바깥에서 불을 질러서 전체를 불에 태워서 몰살시켰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결국은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3.1운동은요. 특히 3.1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이 교회가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고 중심이 돼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해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고난을 이겨냈는지,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지금 모든 정책이나 그 모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과도기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 하나님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정자와 모든 정치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참다운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용서화해,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 그 사랑의 필요 조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용서화해, 바로 그것은 사랑의 필요 조건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필요 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필요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아마 기억이 나도 가물가물할 겁니다. 이 필요 조건이란 말은 뭐 뜻은 대충 알겠죠. 필요한 조건, 예, required condition, 뭐 등등 뭐 그런 거. 예, 근데 사실은 이거 엄격하게 분명하게 말하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저기 화면에 나오던 necessary condition,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sufficient condition.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란 말은 서로 상대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학 용어예요. 산수가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산수가 아니라 적어도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소위 집합이라는 수학의 분야가 있는데 집합이라는 그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그걸 잠깐 설명한다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명제,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학적인 용어로 이제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포지션이 트루이기 위해서, 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인 어떤 컨디션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명제, 어떤 프로포지션이 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이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하냐? 참으로서 필요하다 해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가 참되기 위해서 이 조건만 있으면 무조건 그 프로포지션은 true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가 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서 말한다면은 용서 화해가 사랑의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사랑이란 명제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프로포지션이 트루이기 위해서, 즉 사랑이 참된 사랑,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용서와 화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참돼야 된다. 즉 진짜로 용서해야 되고 진짜로 화해해야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이 말하는 사랑 다 가짜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예, 머릿속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은 과연 정말 그럴까? 과연 나의 사랑이 나의 신앙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나의 신앙은 참인가? 거짓인가? 내가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11조 이거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다 하는데 꼬박꼬박 의무를 감당하고 내 직분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만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사랑이 참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참사랑의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용서와 화해가 있는데 용서가 참이어야 되고요. 화해가 참이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나의 사랑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예. 됐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전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그 용서를 바탕으로 내가 진심으로 화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부모와 갈등을 하고요. 자녀들과 갈등을 하고요. 부부간엔 특히 더하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 더합니다. 직장 동료와 이웃과 갈등을 빚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나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하나 훈련받고 더 주 앞으로 나가면서 주를 닮아가야 돼서 결국 그리스도의 정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수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준으로 이루어가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어느 수준까지 도달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벌어진 갈등을 나와 이웃 사이에, 나와 아내 사이에, 나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본문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지만은 워낙 이 본문이 길어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옛날에 율법처럼 뭐 살인 같은 거 당연히 금지되죠. 뭐 도적질, 살인 이런 것을 행동으로 금지하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것조차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 결과가 이러하다는 어떤 형벌, 그것을 정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조차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없애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만약 형제와 갈등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가 나의 형제와 갈등을 빚고 마음속에 미움을 닫고 미움을 가지고 왔다. 화해하지 못하고. 그럼요, 이 시간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 이웃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예배고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바라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화해를 통하여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내 자신의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화해하지 못하고요, 늘 분노를 품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점점 우리는 건강함을 잃게 됩니다. 점점 병자가 돼요. 영적으로 병자가 되고요, 신앙적으로 병자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병자가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이 철원인데요.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를 설립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비를 들여 건축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처음 나갔을 때는 그 장로님이 출석을 안 했어요. 출석을 안 한 이유가 전전임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장로님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터를 만들고 교회 건물까지 다 지었으니까 뭐 교회에 대한 어떤 전 주의의식이 많이 강했고요. 또 이제 그 전전임 목사님은 또 목사님대로 또 교회를 직접 치리하고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뭐 그 원인이 뭐 어디 있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갈등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장로님이 출석을 안 했어요. 마음속에. 나중에 제가 그분을 교회 나오게 해서 한 1년 가까이 찾아가고 1년은 결국은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되는데, 그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 미움, 그 분노 뭐 이런 걸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그 목사님 보기 싫으니까 결국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교회 출석하니까, 그래 교회 출석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본다면 바로 이 자리, 한 이 앞에 한 가장 앞자리 뭐 한 두 번째 그 정도 앞에 앉았는데, 안 권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여성교회장 되고요. 제가 처음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엄청 반기며 살갑게 대해주고 정말 뭐 반찬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나오니까 싹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권사님과 장로님이 살 갈등하게 했거든요. 하여튼 장로님이 좀 부자인데 그곳에 하여튼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 두엄, 축사를 목장 비슷하게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 두엄을 얻으러 갔다가 그 뭐 상처받는 말을 들었대요. 그 권사님이. 그리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거 했었는데 장로님이 안 나오니까 상관없었는데, 그 장로님 나오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참지를 못했어. 그분을 보기 싫은 거예요. 예배 참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 저기 뒤에 보면은 잠옷실이 있죠. 아기를 안고 어머니가 수유도 할 수 있고 예배를 줄 수 있는
잠옷실에 앉아서 그 틈으로 살짝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 보이니까 장로님이 보기 싫어서 안 보이는 사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쪽으로 앉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니까 보니까 부글부글 끓어요. 마음속에 그야말로 죽은 사화선처럼 굳어있던 그 요함이 그 장로님이 뒤통수만 보면은 뭐 부글부글 끓면서 화산 폭발하듯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자라겠어요? 결국 그분도 얼마 안 가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 나오는 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죠. 결국은 이제 뭐 저도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전도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분도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아예 출석을 못해요. 몇 번을 찾아 권유해도 마음이 굳어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요, 미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질 수 없고요. 더더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화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해를 위해서는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화해와 사랑을 위한 또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핍박한 사람, 나를 박해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죠. 저도 불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다시 내가 보복을 할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몇 배로 정말 피눈물 흘리게 갚아줄까? 아마 제가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누르려고 머리를 감싸고 밤을 새워 진짜 골몰하고요. 뼈 빠지게 일해서 뭔가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돈을 벌려고 애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듭니다.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이해를 들었지만은요,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요. 결국은 그것이요, 나와 원수진 그 사람을 내가 가진 분노가 미움이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마음속의 저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주를 받고 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잘 될지 안 될지 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신앙은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내 건강은 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것이요. 다시 한 예를 든다면요, 저건 이민초 위에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어떤 UCL의 여자 교수님을 알아서 그분을 이제 돕고 때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집일을 도와주고 저는 그분을 이 암 말기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좀 발지압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몸이 망가지고 암 말기라서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요양하는데 그분 이제 발지압을 발에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그나마 피라도 통하게 해주려고 발지압을 하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암이 말기예요. 뭐 유방암이라든가 뭐 위암 뭐 해가지고 곳곳이 퍼져가지고 장까지 폐색돼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다리는 부어 있고요. 오늘 내일 하는 것이죠. 뭐 임종 때는
뭐 임종 며칠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결국은 시편 1장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이제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종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친구분이었던 마찬가지 UCLA 한국어 교수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분이 똑똑하고 예민해요. 10살에 미국에 왔는데 그분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양사를, 그러니까 동양학이죠. 그러니까 동양학을 전공하고 일본, 중국, 한국에 있는 모든 고문서 같은 거를 이제 그 공부하고서 결국 그 동양학에 대해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 머리는 좋으니까 여튼간에 쉽지 않지만 했는데, 문제는 성격이 엄청나게 예민하니까 공부하는 스트레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사소한 실수한 것까지 머리가 좋아서인지 몰라도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심지어 몇 년 전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해서 누구와 대화하고 가면 그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딱 따지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어떤 분노나 미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남이 자기 자신한테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되거나 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동감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요, 결국 우리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항상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뭐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요, 스트레스로 우리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육신적으로 점점점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뭡니까? 그 자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 자신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본래적인 자아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서 사랑이 완성되어지고요, 우리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었지요. 우리가 왜 사랑하고, 우리가 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요, 그리고 화해해야 되느냐?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와 화해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손해나는 것이 누구예요? 누가 손해나요? 이득입니까? 결국은 이득이죠.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다. 근데 당장은 누가 손해납니까? 내가 손해가 나요. 내 자가 자존심을 죽이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내 잘못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객관적으로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잘못이 1%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이 99%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고개 숙이고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를 신청해야 돼? 그럴 수가 없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제가 처음 청년 때 정말 은혜를 받고 뜨겁고 막 그럴 때, 그때는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랬어요. 1%의 잘못, 뭐 이건 진짜 난 거의 잘못이 없어요. 단순히 상대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일일 수도 있고요, 잘못이 거의 없어요. 상대편은 거의 90% 잘못해서 난 1%인데도 내가 그 1%로 인해서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요, 진심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먼저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와 화해는 사랑의 필요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것. 나의 용서가 참되고 나의 화해가 참되어야지만 나의 사랑이 참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문에 복잡하게 더 있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점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에 걸림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솔직히 저는 제 아내를 향해서 많은 걸림이 있습니다. 예,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직장 상사나 동료를 향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잘못이나 실수나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떠오른다면요, 바로 마음속으로부터 용서를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요?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셨으니까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단 1%도 잘못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만약 신앙인이라면 그걸 지키고 따라야죠.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 능력은, 그 사랑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배 끝나고서라도, 아니면 시간 그 후라도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요, 또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를 청하세요. 그분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 사람이 그걸 용납하고 안 하고, 그분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참된 화해와 참된 용서를 통하여서 참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다가오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신앙을 위하여서 용서 화해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 그런 능력을 간구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로서 증명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